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벌써 2024년 11월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네요. 세 번째 주일인가? 주일로는 네 번째 주일인가요? 여하튼 이제 금년도 한 40여일뿐이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날씨가 좀 이제 좋지 않고 흐리고 그리고 어제는 서울과 충청도 이렇게는 비가 왔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날은 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면 노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적응 능력이 떨어지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겨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이 아마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일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추수감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사야 47장이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 이사야 46장, 47장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바벨론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미쳤던 또 당시에 많은 열방에 미쳤던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이 바벨론이 믿음의 백성들에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과 열방을 얘기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기독교 국가,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패권국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죠. 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고 이것을 다만 이제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 바벨론이 뭐다, 열방이 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모로 잡은 자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의 백성들을 볼모로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신 것은 여기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이 47장에도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46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사야 4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깨달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과의 관계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열거한 것이 바로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했죠.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애굽이 껴 있고요. 물론 이제 바벨론에 와 이르렀다고 했지만 앞에도 사실 바벨론이 언급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언급됐어요. 다 됐는데 주로 보면 아수르에서 지금 바벨론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당시의 패권국이 아수르가 그 바벨론 들어서기 전에 아수르가
그 패권국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다. 아수르가 사라진 후에 아수르가 사라지는 그 다음에 패권이 바로 바벨론으로 바로 넘어오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 2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 백성들을 붙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다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붙여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앞에 말씀드린 아수르는 사람들을 서로 아수르 사람과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화하면서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죠. 하면서 그 재주를 가진 당시에 그 재주를 가진 학문과 재주에 능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부리는 신하들로 삼죠.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정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46장이나 47장은 이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인데, 바벨론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볼모로 잡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신보다 자기가 더 크다라고 우월감을 가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이런 이제 그 꿈이 나오잖아요. 꿈 해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바벨론 왕 네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가 너는 나의 교훈을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그들에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 바벨론 왕이 먹는 식물을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외교는. 그래서 온전히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사상을 집어넣으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껏 배우고 익히고 알았던 그 말씀의 휘하에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후일에 커지면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가 말한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오히려 자기가 지금껏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잠식해버린다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을 볼모로 잡고 그 사성을 주입시키고 그 식물을 먹으러 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쓰러지고 넘어진 자,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나중 형편이 그 전만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든
아니면 그 어떤 말씀을 공부하던 간 막론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처한 현재 입장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이 성경이 말하는 배경이 지금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전에는 이랬대, 지금은 뭐래, 이런 표면적으로 아는 그 지식에 불과하다고요. 표면적으로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은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면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 복음서로 말하면, 계시록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산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자꾸 청량하고 재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청량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벨론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47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했는데, 네가 아무리 난치하고 뭐 해도 너는 나만 못돼. 이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크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호언장담했지만 이제 너희는 내 휘하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내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너는 나보다 크니까 없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렇게 했어요. 처녀딸 바벨론은 처녀가 따로 있고 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처녀딸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상 말할 때 그 한 번도 개척되지 않은 땅, 한 번도 사람의 손에 타지 않은 그런 어떤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처녀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은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뼈에 있잖아. 그럼 너희들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크고, 바벨론이 당시 패권국이었으니까 네가 아무리 크고 좋은 것 같아도 내가 내 백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70년간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바벨론 왕을 손에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징치가, 하나님의 책망의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이 70년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다니엘서도 풀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지는데, 다니엘서는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70일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 내려 티끌에 앉으라 하는 것은 이 티끌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점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파르란 말이에요. 이게 아파르예요. 티끌에 앉으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나의 통치하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되라.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지가 고운 먼지가 그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큰 거는 그렇게 가라앉고 위에 뜨잖아요. 우리 이제 특히 그 흙 같은 걸 보면요. 평상시에는 먼지가 고운 흙이 위에 있지만 그 습도가 비가 오고 그러면요. 고운 먼지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떠내려오고서 한쪽에 뭉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티끌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했습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그래서 갈대의 그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6장에도 보면 별은 엎드러지고 누구는 굽어졌다 이랬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가 티끌이 돼서 너희가 낮은 곳으로 앉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어진 말씀이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여기에 맷돌을 취하고 가루를 갈라, 여기 우리 번역에는 또 원어적으로도 여기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티끌 나왔잖아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가루가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는, 가루를 사실은 갈릴 수 없는 거거든요. 통곡물을 갈라서 가루가 되기 때문에 맷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곡물을 가른다는 얘기는 교만과 오만이 통곡물이에요. 그 통곡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소재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 가루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리나 밀. 그래서 이것을 타지 않으면, 맷돌로 타지 않으면 가루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그러는데 사실은 통곡물을 갈르는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 양심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찢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맷돌을 통해서, 맷돌은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맷돌이라면 하나님의 위에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맷돌이 되고 나는 아래 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맷돌로 같이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타짐을 받을 수 있는, 애계를 분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가루를 갈라서 면박을 벗어라. 내 뒤집어 쓴 그 허울, 그거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차씩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함께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그 성소나 지성소나 들어갈 때면 항상 이렇게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을 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도 드러나온다고요. 나도 이게 탄다는 얘기가 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맷돌을 쳐야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어나는 건 내 부끄럽고 그런 수치, 내가 뒤집어 쓴 네 안에 숨겨진 그 실체를 드러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물을 갈라야 강을 건너잖아요. 또는 물을 빠져야 물에 빠져야 내가 건너가잖아요. 응? 강을 가르거나 물에 빠지거나 해야 물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3절에서 일컫는 말씀이 내 살이 늘어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왜? 치마를 걷어 올렸으니까. 지금은 그 여자들이 뭐 남자는 바지를 길게 입고 그 가려도 여자들은 진짜 아주 치부를 뺀 나머지만 가리고 거의 다 드러내는 그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요. 겨울에도 그 여자들이 팬티 스타킹 이런 것만 입고 팬티 스타킹 핫팬티요. 핫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자가 발목 위에 그 살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발목 이상을 어떤 남자에게 보이면 그 남자한테 남자한테 여자가 시집가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래서 치마를 걷어 올려서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여자가 치마를 들어 올려서 물을 건너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그 회개를 통해서 지금 면박을 벗으면 면박은 자기를 가른 거잖아요. 그 휘장이 가려지고 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걷어 쓴 것 같이 또 휘장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치마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수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령을 안다, 예수를 안다, 이런 오만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실상을 모르면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럼 내 상태를 벗어야 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마치 거울이 깨져야 자기 실상을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자기가 벗어야만 자기 부끄러운 존재를 알잖아요.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옷 다 입고 있으면 치부가 다 가려져 있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치부가 숨겨지는 것이지 치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벗어봐야 내가 어디가 부끄러운지를 알아.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창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다,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은 자기 부끄러운 수치가 안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과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기 전의 상태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라. 사람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인명, 사람의 목숨,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가진 사상을 아끼지 않아야, 그러면서 싸그리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사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티끌에 내려앉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갈아서 엎어서 티끌이 돼야만 내가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잠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내가 그 티끌이 돼야만 그 땅으로 봤을 때도 티끌이 돼야만
내가 그 씨를 뿌릴 수 있지, 굳은 땅에는 갈아엎지 않고는 굳은 땅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전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평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근데 왜 가나안 본토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도 있지만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기존의 그 말씀의 사상들을 다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보수한다는 뜻이, 보수하여 사람을 아끼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악으로 가득해, 세상의 악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악이든 간에 어느 쪽의 악이든 간에 그냥 악을 악이라고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같이 내가 이게 복수와 같은데, 이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나는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죽었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디에 뿌릴까요? 응?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올 거냐고. 땅에서 다시 솟아? 하늘에서 떨어져?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짓거나 그랬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겠느냐고. 우리 십자가 예수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속한 이유가 뭐가 있어? 다 죽이고 땅에서 솟든 하늘에서 떨어뜨리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사람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싹 쓸어버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오냐고. 응? 하나님 홀로 독약청청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상고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바가 상고한다면, 여기서 사람을 아끼지 않고 보수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본토 백성을 지금 멸하고자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아끼지 않고 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자, 4절 봐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군대가, 많은 군대가, 일만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뿐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신이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벨론 백성들이잖아요. 현재의 대상이. 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딸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모두의 바벨론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자에도 바벨론이 있거든. 실제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바벨론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바벨론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바벨론이 내 영혼과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 바벨론이 존재하지도 않잖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지 지금 바벨론이 없고 따라서 느부갓네살도 없다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안에 바벨론도 있고 느부갓네살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사네립도 있고 다 있다고 지금은.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다 존재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4절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만국이와 이제 이스라엘 설명 드렸고 5절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열고의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흑암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들어갔다고 출애굽 3장 4장에 보면 그렇게 3장에 보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그 지금 5절에 기도는 딸 갈대아 얘 딸 갈대아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잠잠히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말씀 앞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바울 사실인가 보면은 여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디 바벨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 너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 그렇게 들어가면 너는 열고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할. 네가 지금까지 열고의 주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시조선 때 같으면 주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여관이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관이라는 게 별도의 개념 없이 그냥 주막이었죠. 그래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잠도 재워주고 또는 여자들도 팔아서 기생이죠. 팔아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주막의 주인이 이제 주모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주모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모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주모라는 것은 내가 열국의 어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내가 열국의 어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열국의 어미다 그런 칭함을 이제 받지 못한다. 너는 왜냐면 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바벨론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를. 자 다시 봐요. 이제 6절이죠. 전에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때 유다를 내 손에 붙일 때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백성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가 내 백성에서 내가 노함으로 내 기업을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신명기에 나와요 말씀에. 그래서 노함으로 내 기업을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하는 대가로 징치하는 대가로 너를 내게 내 기업을 붙였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노하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돼서 너희가 내 손에 왔으니까 실제 신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뿐이요 나는 그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잠시만 너희를 치리하는 것뿐이라 내가 주모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양육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 주부는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내가 잠시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게 붙여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뭐랄까 보호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기서 늙은이에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서는 늙은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그 찬송과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시편인 거지 말씀이 있죠. 우리 힘이 되신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과 같이 그러면 이제 젊은이와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사자와 같으리라 독수리와 같으리라 뭐 이런 그 용명을 기록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떠났으니까 늙은이와 같은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 같이 된 거예요. 실제 늙어서 노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을 감당하기에 힘든 그런 처지가 되면 사실은 이건 영적 늙은이가 돼요. 그런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우리 농촌에서 쓰는 말로 우리 총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총기가 있을 때 기억력이 쌩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배우기에 섭취하기에 편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저같이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죠. 80이 돼 90이 돼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머리 회전이 젊은 사람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말씀은 쇠하지 않지만 인간의 두뇌는 기억력은 쇠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도 우리가 늙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능력에 되고 권능에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육신은 늙어도. 그래서 말씀에는 천국에 오면 몇 살짜리도 같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연상하시면 늙은이가 뭔지 이해하시겠고, 그래서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며. 원래 하나님에게서는 멍에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멍에가 없는데 인간의 다스림에서는 멍에가 있다고요. 인간의 다스림 모든 것이 멍에예요. 자, 다니엘로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신상 앞에서 수금을 보고 갱가리를 치고 하면 더 나와서 바벨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잖아요. 멍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멍에를 심히 무겁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사실 그 바벨론 왕 밑에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게 했으니까 그게 멍에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티끌이 되고 내려앉아라 땅에 내려앉아라 너는 주모가 되지 못하리라 내 백성을 내가 잠시 분노하여 내 백성을 내 손에 붙였는데 너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주모도 아닌데 영원히 내가 주모하려고 했잖아. 여기 그런 뜻이에요.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이 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다니엘서가 답이에요. 조금 전에 금신상을 얘기했잖아요. 머리만 그면
머리만 금이야, 머리만. 나머지는 은이고 돈이고 철이고 흙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다니엘이 풀어주니까 바벨론 왕 생각이 뭐였어요? 아, 전부 금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 그래서 30규빗, 30규빗인가 60규빗인가. 그래서 60규빗이구나. 그래서 1규빗이 45점 몇 센치인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50cm 잡으면 폭이, 금신상의 폭이 3m고 높이가 30m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금신상을 만든 거야. 내가 영원하다. 이게 바로 주모예요.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밑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물론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의 경계를 하고 터전을 해서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들이 그 자꾸 키워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성전 봉헌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만 평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는 무슨 여기는 해가지고 교육관, 전도관, 예배당 해가지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단과 교단을 세워서 우리가 이 교단에서 다 먹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영영이 내가 주모가 되리라 하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 같으니까 있느냐? 우리 교회가 큰 데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주변의 교회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목사들이 모임에 있어서 가보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몇십만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리라는 얘기거든. 내 밑에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비전을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야, 요셉의 꿈을 꿔라.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에서도 말하고 목사들도 말하는 것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게 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교회들에서 신학에서 하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신학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고.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의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계급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나 사무엘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히 적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학을 이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봐.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교단은 뭐야, 어느 신학에서 뭐 이런 거부터 따진다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도 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아 세상에 온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이 기히 여기느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신학을 했잖아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신학자가 없었어. 오늘날 보면 바울 같은 사울이지 그때는 사울 같은 목사가 없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죠. 소개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됐잖아요. 여기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았다는 뜻이에요. 안수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손 얹는 게 이게 안수가 아니라고. 근데 오늘 안수라고 하면 뭘 생각해? 머리에 손 얹고 반배에 손 얹고 이걸 안수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안수예요. 우리 안수라는 말에 손을 얹다 이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손이 뭐가 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손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지나왔지만 이사야 40에 여호와의 의여로서 나왔잖아요. 그 손을 얹으라는 거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만나면 자기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뭐 집사가 뭐 그런가 봐. 며느리가 제 나이면 이제 손자들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 손자 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됐으니까 세대가 며느리가 교회에 집사가 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 와가지고 아버님 건강하세요? 뭐 그러면 야 요새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님 빨리 환대에 손 얹으세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 그럼 병원 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안성은 난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은 안세서 나을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의 병도 있으니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병만 하나님의 손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좀 제발 이런 것에서 좀 떠나자고 좀 자유로워지자고 그런데 매이지 말고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이게 바벨론과 하나님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예요. 이것이 바벨론은 그게 나오잖아.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이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 가운데 들어가 이거 실제 불 가운데 사자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을 지지고 볶는 그 멍에가 불 가운데가 불구덩이가 되고 사자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힘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이 그 말씀이 오면 내가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고 이러면 이게 바로 사자굴과 불 속에 들어간 거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거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도 불 가운데 하나도 안 타.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멍에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영영의 주무가 되라는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영이 주무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1절부터 그 앞에까지 설명한 너가 이렇게 해라. 처녀 바벨론아 앉아라. 티끌에서 티끌로 내려앉으라. 맷돌로 칼에서 면박을 벗어라. 치마를 걷어올리고 네가 물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이런 것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주무라 칭을 받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근데 그걸 어기고 내가 영영이 주무가 되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그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실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종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종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랑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뚝 떨어져서 이 말씀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거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실체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실체 뭐냐? 하나님이 뭐고 예수가 뭐고 성령이 뭐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죄가 뭐고 부활이 뭐고 거듭남이 뭐고 생명체이 뭐고 이거 다 들었어도 그 실체가 뭔지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모르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다 안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안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없어. 알고 보니까 실상이 없어. 그러면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뭐를 모르는 거예요?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같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냥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있는 거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회개한 줄 알고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줄 알고 죄사함 받았다니까 죄사함 받은 줄 아는 거야. 그냥 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확실한 증거를 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종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까부는 거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리라고 까부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이 이제 나올 거로 아는데, 그래서 이사야란다. 그 계시록 말씀 보면, 그 얼마나 한 과부가 사처했던지 나는 뭐 과부가 아니라 나는 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과부에도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그 계시록 18장인가 어디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 하루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나? 자, 여기가 이제 7절이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것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과 같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쭉 방금 얘기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한 과부가 그렇게 말하자면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거죠. 여기 좀 똑같이 나와요. 지금 보면. 그래서 9절에 보면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신원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뭐 해도 내가 말한 그대로 너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계시록 18장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만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묶어서 액기스로 짜낸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에 그랬잖아요.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럼 전이 언제야? 구약 때예요. 구약 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전에라는 것은 시방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나중에 문제라면 나중.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장차 오시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전을 통해서 시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 어? 전이 없으면 시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은 시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시방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화문인데 시방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방이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당장. 지금 당장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 영혼이 똑같은데 우리가 알았을 때와 알아갈 때와 완전히 알았을 때가 다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시제 세 때예요. 이게 전, 지금, 나중.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동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오늘이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을 얘기하느냐? 어제를 통해서, 전을 통해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전을 통해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은 장차야. 이게 틀려. 세상에서 말하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와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과거는 흘러간 것들이 이렇게 이런 나라가 있어. 오늘 바벨론 나왔지만 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서 이런 통치를 해서 저런 정치를 해서 그 패권국으로서 바벨론 왕이 어떤 정책을 폈어. 이런 지난 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이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역사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역사가 오늘일 수 없다는 얘기야.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런데 성경은 과거 역사를 오늘로 현실화시킬 수 있잖아. 성경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오늘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특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유 속성, 고유 특성이에요. 그러면 어제를 통해서 드러난 오늘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내일의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역사는 어제의 역사를 오늘로 되살릴 수 없어. 근데 성경은 어제의 역사를 오늘로 되살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거든. 성경은 세상의 역사는 어제를 오늘로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제를 오늘로 돌이킬 수 있거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한 번 보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고 오고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바벨론과 우리 현재 믿음을 비교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데, 야, 그가 아들일지라도 어린 아이일 때는 청지기 아래 두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애굽을 거치고 바벨론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것을 왜 놓으려고 하지 않느냐? 권세가 여기서 나오거든. 응?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가 없어요. 자, 나머지 말씀은 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봐요.